하나님, 8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며칠간 내린 비는 가을의 서늘함을 재촉하는 듯 느껴집니다. 저녁마다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맞으며 올 한 해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볼 때면 어떻게 이 많은 물을 하늘이 품고 있었는지 감탄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고 기묘하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산불과 긴 가뭄, 그리고 그리도 기다리던 비가 폭우로 변하여 또 다른 재앙이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힘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전쟁이 불러온 경기 침체로 지금도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이하며 감염을 확산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정복되었거나 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옴을 통해 가을을 기대하듯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기대하며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아름다움이 깃든 이 가을비처럼 바람처럼 지쳐있고 답답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고삐를 단단히 쥐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활력과 생명력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힘들고 지쳐서 무너질 때마다 성령님 생명의 바람을 불어맞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음을 느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젊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젊은 부부들에게 고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라도 내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기에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착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 엄마 아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던 젊은이들이 어색하지만 나누어주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가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초짜인 부모들이 좌충우돌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또한 기대하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를 양육할 때 나를 사랑하사 끝내 인내하신 주님 생각하며 힘을 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아시고 내 자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많이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젊은 부모,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가정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신앙생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함께 육아나 직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나눌 또래가 없어 교회나 공동체에 발을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젊은 가정을 위해 세우신 브릿지 3040이 따뜻한 돌봄과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젊은 가정들에게 예비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 젊은 가정들이 소망교회의 리더십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가정들 중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간절히 염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생명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강암 수술을 받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피부 이식과 뼈 이식까지 받는 큰 수술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집도 않은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회복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치료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건강에 심각한 위험들이 많이 있었고 큰 수술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에 위암이 재발되었는데 고난 중에도 다시 건강검진으로 발견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또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으로 받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며 담대히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권사님에게도 담대함과 또 필요한 새 힘과 감사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걸어가면서 참된 평화 어디 있나 안타깝게 찾으며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친구 삼아 누리게 되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그 모든 일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하나님께서 앞선 본문에서 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신 중에 뛰어난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연결이 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 가난한 자, 어려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시 결론 부분으로, 작은 결론 부분으로 이제 도달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듯 보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모든 이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경외하라는 말씀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앞서 있는 본문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변조라 그럴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바꾸면서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앞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깊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마 구체적인 나열된 사항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사항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법도, 후킴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규례, 미슈파팀이라는 단어, 그리고 명령이라는 단어, 미츠보트라는 단어들은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는데 4장, 5장에서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마치 그 모든 십계명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통칭하는 새 단어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마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모든 말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들을 통칭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책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또 그렇고 지켜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해 보면 왜 지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자,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 지시사항들, 또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
또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모습들, 강한 손, 펴신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3절 이후부터 나타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이적들의 사건들, 또 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다음에 홍해 앞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바위에서 생수를 열어주시고 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40년의 그 긴 역사, 모든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생존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셨던 그 기간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구출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 정말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기적들을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은 이제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큰 사건들이 있지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써 또 그들이 벌을 받았던 사건 하나를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예, 여기서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고핫 자손 고라의 이야기도 함께 있고요. 베레스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민수기 16장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특별하게 거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고핫 자손, 그 고라와 더불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250명의 그 또 지도자들이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 250명의 지휘관들을 모두 포섭했다 그럴까요? 모두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대항을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향들을 들고 250명의 그 지휘관들에게도 향을 들고 오게 하고, 그리고 고핫 자손 고라, 그리고 또 다단 아비람, 또 온에게도 모두에게도 그 향불을 들고 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들과 떨어지라,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떨어지라고 하셔서 다른 무리들이 사람들을 다 모으고 왔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사람들은 붙고 그리고 나머지는 떨어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무리들이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또 고라 자손들이 땅이 입을 열려서 그들을 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모세의 어떤 지도,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반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그리고 힘으로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일이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행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하고, 또 너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어떻게 벌하셨는지까지도 기억하라 하고 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책을 쓰지는 못하셨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이때는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은, 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또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시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곁길로 갔을 때 이건 아니지, 잘못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또 기억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홍해 앞에 섰던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7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던 모든 것들 기억하라. 너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손이 그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치부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됐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었고, 또 이런 일들도 있었고,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었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구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지,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놓겠는가,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놓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놓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가 명령을 지키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데,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9절 말씀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오래오래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정상에서 오래오래 머무르게 될 것이다. 또 최고의 자리에서, 또 가장 행복한 그 자리에서 너희가 그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은 마치 어떤 그 관계, 도랑을 파고 수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관계적인 농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이집트 땅은 한 번 우기가 크게 오는 그런 땅이어서 한 번 물이 넘칠 때 그것이 또 땅을 적시고 비옥하게도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농업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미 이집트 이 애굽에서는 관계적인 농업들을 발전시켜 도랑을 파고 수로를 만들었던 기록들이 많고 자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람어로 샤두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외륜 장치인데 하나의 뭐랄까요? 물을 퍼 올리는 그런 장치 같은 것인데 발로 이렇게 밟아서 계속 밟으면 뭐라 그럴까요? 우물에서 이렇게 푸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옮겨내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애굽에 있었던 거죠. 이것들을 이제 아마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외륜 장치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그렇게 발로 밟으면서 물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관계 농업이니까 안정된 농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은 어떤 땅입니까? 11절 12절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잘 머금은 땅이고 그 석회의 질이 있어서 물이 싹 빠져들어가는데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시 물이 충분히 차게 되면 다시 물이 솟아 올라오고 충분히 땅을 적시는 비옥한 땅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면 이 땅은 사실은 관계하기도 어렵고 또 다루기도 어려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지키라. 그렇게 되면 너에게 이제 복을 주실 텐데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늦은 비를 내리시고 가을비죠. 이른 비 가을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 봄비를 내리셔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자라게 하실 것이고 가축들을 위하여서도 풀이 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실 것이다. 여기서는 시기적인 적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타이밍이 맞게 적절한 시간에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마다 때마다 또 위기는 위기대로 또 특별한 그 기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또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 이 풀이 나게 하시는 것은 그냥 현재 같지만 그 풀이 나야만 미래의 가축들이 이제 여름에 가축들이 그 풀을 먹게 되죠. 가을과 겨울에도 또 잠겨두었다가 먹게 되죠.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라. 바르게 섬겨라. 너희가 만약 그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1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으시면 그 아름다운 땅은 그냥 의미 없는 땅이 되고 멸망의 땅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끊으시면 그 땅은 이제 폐허가 되는 황폐한 땅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좀 두려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면 사실은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